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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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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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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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독문 42번을 교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바다를 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그 박수할지어다. 산낙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543장 부르신 후에 조성현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나의 믿음 적으나 어제하는 내 주를 더 죄합니다. 세월 지날수록 어제하고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애써지합니다. 밝을 내 마음 밝기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은 죄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하고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얻을 때에 기도로 위에 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하고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의 술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정 올라가도록 어제하고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어제하고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세상에서의 보내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 은혜로 채움받고 변화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시여 우리를 또한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들 한 심령을 찾아가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의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깊은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거니와 어려운 일을 주님이시여 만난 많은 그러한 주님의 영혼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이시여 간절한 기도가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또한 안타까운 일들도 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묻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으로 영생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과 성령님을 통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든든히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견고케 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피 묻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주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예비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고 그 한마디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 감사함으로 주님이시여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세리터 중만교회를 통하여 연약하지만 주의 교회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사명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더 많이 주님 앞에 현장 예배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종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전해지고 또한 주님이시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과 세상에 있는 많은 일들 또한 주님이시여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낙심치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희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저희들의 건강 위에 함께 하셔서 주신 사명 그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시간 처음 시간이 마칠 때까지 주님 이 자리에 친히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우리의 심령의 큰 기쁨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20장 12절부터 21장 16절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뼈 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를 헤해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기듯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으니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니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두움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여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니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문기시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나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들어가노라.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빼고 그들의 암소는 낭비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을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소금으로 노래하고 피립으로 즐기며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시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를 우리 알지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 미성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유정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우리 예배에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같이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우리 목사님 한번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한 고난을 해결하면 다음 고난이 우리에게 부닥쳐 오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고난이 되는 그런 문제들도 우리 각 사람에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오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첫 번째로 소통하는 신앙이다. 고난 가운데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래도 고난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 이웃과의 소통,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과의 소통도 쉽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소통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통하도록 애쓰고 힘쓸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피난처 신앙입니다. 이 고난 때 피난처가 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피할 곳이 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중보 기도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그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서 17장에서 21장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 세 가지 말씀을 또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뭐냐? 욥기서 17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 첫 번째는 뭐냐 할 때 우리가 그 가는 길을 꾸준히 가는 거예요. 꾸준히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가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고,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첫 번째, 오늘 27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경우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포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그런 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요. 하나님 앞 그 예배드림이 계속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또한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섬기는 것이 계속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포기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오늘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꾸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네가 그것을 행할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포기하라. 기도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포기하도록 자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야 되는데 포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참 어려워졌을 때가 있었죠. 그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기를 참 나가기가 힘들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섬기는 일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헌신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고난이 오다 보니까 섬기는 것들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이 섬기고 또 현장에 나가고 하는 것들이 이제는 내 몸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과거에는 이게 몸이 이렇게 숙달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계속됐는데 이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잘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오늘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고난과 상관이 없이 어떤 때는 더 고난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혹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오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더 열심으로 전도해야 되는데 이 핑계 삼고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때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서 17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다. 조롱거리가 돼요.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되죠. 또한 욥기서 17장 7절에 보면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몸도 어두워지고 모든 것이 어둡게 불신앙적으로 보게 되는 거고, 또 이 몸이 뭐와 같으냐 할 때 마치 그림자와 같다는 것이 뭐냐, 점점 고난으로 인하여 몸이 다 말라가는 거예요. 그림자 같다는 얘기가 몸이 쇠약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서 17장 11절 12절 보면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마음의 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게 하는구나.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결국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포기하는데 어떤 포기를 하느냐,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포기하고 소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망 가운데 한 송이 꽃을 피듯이 그 꽃을 피워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꾸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진전이 되지 않고 좋은 성과가 나지 않고 또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쪽에서 우리가 열심을 냈는데 이쪽에서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낙심을 해요. 내가 열심으로 했는데 거두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요, 한쪽에 심었는데 거두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끝마치는 게 아니야. 다른 쪽에서 꼭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어느 내가 내 때에 열심히 내고 충성했는데 내 때에 제대로 심은 것을 거둘 수 없다. 그렇게 되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꼭 내 때에 내가 심은 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의인은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 꾸준히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꾸준히 가세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꾸준히 가. 그러면 꾸준히 가다 보면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꾸준하게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꾸준하게 앙망하세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욥기서 17장 8절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고난 가운데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사야 3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꾸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고난을 받지만은 꾸준하게 나간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받지만은 꾸준하게 나아가 표대령에서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가 포기할 만한 그런 고난이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느냐? 5번 맞았다. 40에서 하나를 강한 매 5번 맞았다는 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 195대를 맞은 거예요. 195대를. 그걸 한꺼번에 맞은 게 아니라 39번씩 5번 맞았다. 태양을 3대 맞았다. 그리고 3번 파산을 했다. 일주일 동안 바다에 지내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이런 위험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그런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았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가?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고난이 있지만 꾸준하게 달려간다.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쁘신 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자꾸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상황이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까 포기하라, 중단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나갑시다. 꾸준히 걸어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힘을 주세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이유를 대고 포기하는 것 마귀가 제일 좋아하지만, 이유가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일이다 믿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면 어느 사이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힘을 얻게 되고 고난을 극복하는 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하는 것 꾸준하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감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할 때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치유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욥기서 19장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친구들이 말로 욥을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혀서 어느 정도냐, 짓부시는 거예요. 마음을 짓부수고 상처를 받게끔 해요. 상처를 받게끔 하고 10번이나 이 말의 표현은 무슨냐, 반복해서 계속해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은 없습니까? 말로 상처를 많이 줘요. 이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고 하면서 계속 말로 상처를 줘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렇다, 회개하라. 네가 이런 심판을 받은 것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회개하라 하면서 계속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 친구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받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줘요. 이 말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말이라는 것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말로 사람들을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중요한 것은 말을 절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근데 상처받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상처를 주는데. 여러분, 이럴 때 상처를 받죠. 또 더 나가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 더 고난받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요. 사람들이 낯선 사람처럼 돼. 외로워지는 거예요. 고난받을 때. 이 고난받을 때 상처받죠. 외로워지죠. 이걸 그대로 두면 고난을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은 이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는 상처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런 상처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기서 19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이미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겠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욥기서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19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간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19장 10절에서 12절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뻗도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 길을 돋구며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지금 욥은 뭐라고 하느냐면 친구들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원수를 갚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꽁 하고 있으면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돼요. 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 사람이 이렇게 상처를 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왔구나. 나에게 그런 상처를 줬구나. 그것을 인정하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고 상처를 주는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허락합니다. 사실은 욥이 고난 당하는 거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거든요. 마귀한테 야 가서 네 그 모든 재물을 다 하는 거 내가 허락하는. 또 생명은 건드리지 말지만 그 몸에 병이 들면 그거 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고통은 누가 허락해서 된 거냐?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래서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쵸,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 줬다. 두고 보자. 내가 때 되면 나도 너에게 상처를 주겠다. 그냥 꽁한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상처를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느냐? 그 근본적인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고난 가운데 이런 일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꽁해져서 더 깊은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참 위대한 사람인데 사람으로부터 비난도 받기도 하고 또 마지막에는 가장 다윗이 힘들었던 게 뭐냐?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하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위를 찬탈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쫓겨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갖고 왕위를 찬탈할 때 그 도망치는 아버지의 심장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쫓겨나는데 더 한수 뜨는 게 뭐냐? 이 베냐민 집안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도망치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저주를 부는 거예요. 당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당신이 사울 집안에 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다윗에게 저주를. 그 주변에 같이 있던 용사들이 저 사람 죽입시다. 저 버리장머리 없이 아무리 쫓겨난 왕이도 죽입시다 할 때 사무엘 하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아비새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그냥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선으로 나를 갚아주시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저주를 품는 거니까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이 일을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원통함을 감찰하셔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다. 나중에 이 다윗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이 시므이를 심판할 수 있는데도 용서해 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상처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이 있겠구나 받아들이면 이 상처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오는 고난이 뭐였냐면 고독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19장 13절 15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되었어요.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도 나를 잊었도다.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도다. 이게 뭐냐? 고난 받으니까 고독해진 거예요. 과거에 알던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하던 사람조차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이 올 때, 내가 없을 때는 다 몰려든 사람이 다 떠나고 등을 돌려요.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 외로움을 극복해야 돼요. 외로움.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한 사람처럼 뭐 세상적인 쾌락 뭐 이런데 해서 그것을 잠시 잊으면서 외로움을 극복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 외로워졌을 때 뭘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보다도 저 사람들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들을 더 의지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외롭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저 사람들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들이 배반하고 돌이키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 가족들을 의지했구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저 사람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외로워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그 고독함,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나중에 고백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1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욥기서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욥기서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할 때 욥기서 19장 25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26절.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에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충만하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는 16장 에서볼 같으면 나를 위한 중보자라 했지만 여기서 표현하기는 나의 대속자다. 그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를 배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외로움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욥에게 바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많이 온나고 불평했는데 이 욥기서 19장 이후에 보면 많이 욥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삶 속에 혹 우리의 마음의 상처 또 외로움 이런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극복하고 치유됨으로 인하여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뭐냐 할 때 20장 2절 3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그러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가 조급함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는 신앙은 이 조급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에요. 조급함. 고난을 받을 때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조급함이에요.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조급함이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이 조급해서 말을 하고 조급해서 행동하고 조급하게 결단을 내리는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이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우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인내와 여유예요. 인내와 여유예요.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뭐냐면, 왜 조급하냐면 자꾸 결과만을 보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아갖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올까? 하나님 그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고난 가운데 너는 지금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인도함을 받느냐, 그 과정이 중요하지요. 자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오겠습니까? 이것을 하면 고난을 극복하기 어려워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난 받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말을 하는 데나 행동하는 데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 13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말고 또한 남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20장 21장에서 보면 참 중요한 것은 사람이 조급하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오늘 이 욥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21장 20절,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말을 좀 들어라. 경청할 수 있는 마음.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면 경청하지 않아요. 자기 얘기만 하다 끝마쳐. 판단하다 끝마쳐.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건 뭐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고난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받는 사람도 자기가 고난받는다는 것 때문에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고난받을 때 남의 얘기를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조급해지지 않죠. 21장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마음에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소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소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고난을 극복하면서 조급하지 않아요.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격려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가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극복하는 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치유되시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꾸준하게 나감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귀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어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구피땀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먹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먹어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믿고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나가게 하시고 받는 상처와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조급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며 성령의 인도받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8장 부르신 후에 유정길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도 함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조세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충만교회 위에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폐했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